셋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종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기 한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 함께 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여름이 참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몇 분이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는 그 죽음의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요. 물론 장례식장에 찾아갈 일들이 종종 또 자주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이, 가서 느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지금은 확실히 죽음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은 내 가족 또 주변의 친지들도 많았지만 또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세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내 가족만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힘이 약해져 가고 숨쉬기 버거워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떠나게 되면 붙들고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며칠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까지 그 시신의 옆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들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장례식에도, 그 조문하는 그 장소 뒤에도 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어느 한 곳에 켜켜이 쌓여 있고, 가족 몇 사람만 입관하고 발인해서 화장하는 과정을 볼 뿐입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죽음과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핏줄도 얼굴을 못 보고 이별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말씀의 제목을 셋을 보는 지혜라고 했는데, 말씀의 제목이나 본문을 이렇게 목사님께 드리고 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어떤 그 성향이 나중에 준비해요. 본문이나 제목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런데 셋이라는 개념보다는 죽음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보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시작과 끝을 보는 것, 태어남과 죽음을 보는 것, 그 중에서도 끝을 보는 눈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라 할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점은 내가 가장 활발하게 힘있게 일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 죽음의 지점, 마지막의 지점. 시간 개념에서 가장 정점은 마지막 지점이라고 봐요. 정신적으로는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고 힘있는 지점인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끝 지점이에요. 끝 지점에 가야 그걸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왔다. 그런데 심장에 마비가 와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극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만일 내가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 이전은 의미가 없고 그 이후도 의미가 없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되는 게 뭐 그리 중요하지? 한순간의 죽음 경험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의 정점은 죽음을 보는 눈에 있는 겁니다. 공간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떠난 공간. 어떤 우리가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우주에 올라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우주 속에 가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느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건 지워지지 않는데요. 내가 사는 게 뭔가의 의미를 그냥 준대요. 여러분, 이 서울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저 멀리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볼 일은 없겠지만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맑은 하늘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느낌, 뭐가 다를까요? 저는 우리 목사님 휴가를 이번 다녀오셨는데 저는 다 다음 주에 휴가를 가요.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가요. 아내하고 둘이서.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거기 가면 별을 볼 수 있다더라. 제가 별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아주 깜깜한 밤에 별, 달도 뜨지 않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온 우주 공간을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보는 깨달음은 뭔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을 보기 위해서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던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 두 단어, 십자가와 죽음. 죽음과 십자가 똑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딱 하나로 직결되는데 그게 십자가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삶과 만나질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공통점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설명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었다, 나와 상관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게 내가 살아난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굴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얼굴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없다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했는데 그보다도 동행하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연결입니다. 나는 보지 않았는데, 나는 느끼지 않았는데, 보고 느낀 게 없는데 보이지 않고 본 그분이 내게 느낌이 더 크다는 것,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 연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바울은 바울일 수 있었는가? 왜 예수님은 예수님일 수 있었는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들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마음이 어떻게 그 안에 새겨져 있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내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면, 아니 느껴야지요. 제가 시간도 설교하지만 설교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 돌아가서 추억해 보니까요, 목사님이 잘한 설교 한 편 머릿속에 기억되는 거 없어요. 그때는 더 그랬어요. 지금보다. 지금은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설교가 그 목사님과 교회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제가 어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해, 저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이 점이 좋아,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였어요. 설교 들으러 교회 간 것도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더 강력하고 좋고 이런 차이 없었어요. 그냥 공동체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냥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일주일간 밖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다른 곳도 없었어요. 메시지 들으러 교회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롭고 대단한 메시지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왜 그래도 가난합니까? 옛날에는 설교 들으러 교회 간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풍성하고 기뻤고 다시 가고 싶고, 돌아올 때는 또 언제 다시 오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깊고 좋고 분위기 좋고 감미로운 메시지와 찬양과 그런 놀라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지금은 우리 안에 풍성함이 그렇게 부족한지, 아니 가난한지. 예수님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뒤에는 30년이라고 하는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근데 성경은 묘하게도 그 3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그 30년 생애가,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눈 대화 한마디 없는데,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 이전의 바울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던 바울,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이전의 시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뒤에 30년의 사생활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은 3년이라고 하는 이 공생의 사역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어느 날 마술처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30년의 생애를 이렇게 압축해요. 하나는 자라며 강하여졌다. 지혜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의 30년의 그 생애에 이것이 있어서 3년의 공생애가 가능했다는 것.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를 핍박하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 이 내 마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마음, 이 마음 너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나의 어떤 이름, 명성,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얼굴로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세상의 지식을 다 품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단순하고 맹목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를 탁탁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얼굴 표정만 봐도 몇 마디 말만 들어도 뭔가 다른 그게 있어야 돼요. 그 힘, 그 그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남다른 삶을 사셨어요. 바울 역시도 남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남다르다는 게 뭔가? 저는 참 인문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책도 인문학 책이 참 많아요. 목사가 볼 수 없는 책을 저는 참 많이 봐요. 목사님들이 관심 갖지 않는 책에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봐요. 왜냐하면 내 그릇을 좀 키우고 싶어서. 제 머리가 이렇게 수학적이지 못하지만 물리, 과학, 철학, 역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봐요. 왜냐하면 그 공부, 그 책을 읽어야 세상이 보이니까, 느껴지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좁아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뭔가 느낌을 주고 강력한 메시지를 줄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그 당시에 첨단 세상의 지식을 섭렵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 당시 문화가 로마 헬라 문화 안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 앞에 충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전 요즘 변하는 세상을 보면 무서워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무서워요. 저는 오늘 설교문을요 길게 썼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은 여러분이 하듯이 긴 설교문을 AI에다가 넣어서 한번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필요 없는 말 싹 빼버려요. 중복되고 가벼운 이야기 다 끊어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설교문이 그거예요. 어떤 때는 3분의 1은 다 끊어내고 어떤 때는 반을 끊어내요. 그러면 아쉽긴 해요. 그런데 나중에 봐보면 이게 맞아요. 아, 설교 시간에 내가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 이 AI가 정리를 해주구나. 목사님들 설교를 준비를 AI에 맡겨서 하는 줄 알죠? 그런 이야기들도 듣죠? 어떤 분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AI의 프로그램에 제미나이니 뭐 그로기니 챗GPT니 다 넣어주면 본문 넣어주고 이런 내용으로 설교만 만들어주면 다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그런 설교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내가 길게 준비한 설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감동하고 했던 설교, 그 설교도 그 도움을 받아보니 내가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필요 없는 말을 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정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 변하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냐고요. 세 가지 눈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째, 시간을 보는 눈을 가지세요. 사람은요, 힘든 때는 본능적으로 영원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당하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싫거든요. 그럴 때 보이는 세상이 영원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영원에 관심 있나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영원의 세상에 관심이 있던가요? 없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영원의 시간을 보는 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경험되어야 영원은 보는 겁니다. 한순간 내가 죽을 수 있다,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영원을 봐요.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돼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덧없음을 보는 것이고, 영혼의 시간이 그냥 내 시간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걸 즐기라.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아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경험이 필요해요. 둘째, 공간을 보는 눈입니다. 내가 서 있는 환경과 세상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한반도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 세계는 온 세상을 봐야 돼요. 물론 가만히 있어도 보여주죠,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나 그건 부족합니다. 보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지식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전환의 시대예요. 전환의 시대.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전환의 시대가 어떻게 전환되어질까까지 봐요. 미래까지. 그것은 공부하는 자만 보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돈도 그래요. 경제도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재물도 취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지식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공간의 세상을 몰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려면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사십시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사세요. 내가 관심 없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보셔야 돼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눈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일 것입니다. 나가, 너가, 우리가, 이 철학에서 나, 너, 우리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 사람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너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 없는 나가 나만 있는 세상,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너 없이 어떻게 내가 알아요? 아내와 저는 함께 참 오래 살아왔지만 자주 다퉈요. 근데 그 다툼이란 게 뭡니까? 너를 아는 시간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편하죠? 편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혼도 무관심하죠?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요. 그 불편함을 느끼는 만큼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나만 있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죠. 너와 내가 있어야죠. 너와 내가 만나면 우리가 되잖아요.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공동체가 주는 행복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편하게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나 후배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 형, 누나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좋아해. 또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려요.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어린 자리에 머물러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 보세요. 성숙한 사람들은 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요. 형님들. 웬만한 사람은 형님, 누님 이러면서 막 가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인생을 단 1년이라도 몇 발자국이라도 앞서가는 사람들과 친하다 보니까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둬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 잔소리 듣는다는 것 불편하죠. 하지만 그게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여러분, 책과 좀 친해지세요. 책과 친해지세요. 저는 책을 좀 보는 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요, 책을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요. 책 가까이 가려고. 내 안방에도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내 서재에 가 있으면 또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 안방 옆에 베란다 문을 열고 거기를 미니 서재처럼 만들어 놓고 그쪽에 주로 많이 가 있거든요. 남들은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아는데, 책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책을 삽니다. 한 달에 일부러 S24에 뭐 10권 이상씩을 담아놔요. 그리고 책을 사요. 제가 책을 읽게 되는 것은 샀기 때문에 읽어지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계속 움직여요. 그럼 이제 글을 좀 써보고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십시오.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뭔가 더 남다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바울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어떤 프로그램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들의 공동체가 천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힘도 바로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없는 유일한 매력,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공간, 이 공간이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서 한 주간을 살았던 그 시대, 왜 교회가 부흥했을까? 아, 그랬구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참 허전하고 다음 주일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시대였기에 부흥이 되었구나. 그러면 지금은 마찬가지죠. 어느 한 사람이 내 손에 이끌려서 어떤 기회로 교회 왔는데 교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색동감 넘치고 몇 마디 나누는 대화, 들은 메시지 하나, 분위기 속에서 들었던 찬양이나 그 느낌 하나가 나를 붙잡아주는 그 기분이, 그 영적인 힘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다시 분리되어 살아나서 내 안에 가진 주님의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고 보여줄 수 없었고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